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이고 올겨울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겨울이니까 추운가 보다. 그래서 많이 추우신 분은 한여름 복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더웠을 때 생각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한 바위, 그가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견고한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견고한 바위다. 그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보장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장 속에. 또 어떤 사람은 국가의 보장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도 많으시죠? 국가의 보장 속에 사는. 또 자녀의 보장 속에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나 부모나 자녀가 보장해주는 삶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장해주는 삶을 영원합니다. 그리고 줬다가 뺏고 이런 보장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시는 교회, 가정, 그리고 사업장, 직장,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그러면 견고한 바위의 보장이 필요한 때다. 자, 국가의 보장, 아까 말한 부모의 보장, 자녀의 보장은 오늘 말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전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첫째로 견고한 바위의 보장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장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멘. 자, 그 이유는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33장 4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바로 이 황충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견고한 바위에 이 보장이 왜 필요하냐?
황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라면 황충이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황충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하면 그동안 교회 헛다닌 거예요. 황충이가 뭐예요? 대답이 시원찮게 더 큰 소리로. 네, 악하고 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5번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풍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를 따라서 황충이가 나옵니다. 그걸 오늘 이사야가 33장 4절에 황충기가 나온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가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황충이는 이미 음성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주의 재림을 앞둔 5달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5개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득세하는 시대.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마음 놓고 어디 유학 보내기도 어렵고, 밤중에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황충이가 나오는 이 시대가 바로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표를 딱 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래서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7절로 8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대로가 황폐해진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그리고 행인이 끊친다. 사람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은 70년대부터 수 없는 남북한 조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북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덜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 바다 건너 일본도 그동안은 자위대가 방어만 하는 그런 자위대였는데 이제는 공격할 수 있게 법을 고친다.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3번째로 군비를 확충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북쪽에는 북한, 남쪽에는 일본, 또 서쪽에는 중국, 네? 또 동북 쪽에는 러시아. 우리는 이런 사각구도 안에 갇혀있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갇혀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바위의 보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싫어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싫죠? 이런 시대에.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를 떠날 수도 없죠. 그러나 살 수밖에 없어. 그 살 수밖에 없는 데서 우리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견고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보장이 된다.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 된다. 자, 그 다음 11절로 12절 같은 시대입니다. 11절로 12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죠? 공기가 불이 된다.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다 활활 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3차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가까우면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등을 지고 전부 친중 국가로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여섯 번째 나팔 불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난 자녀가 대학 교수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고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대비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은가 보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참혹한 일을 겪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영토가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해 살지를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도시에 사람들이 아주 집중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희생이 크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꼭 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화생방 전쟁이라고 해요.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정해놨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사람.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견고한 바위 예수가 어떤 사람을 보장해 주냐? 자,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33장 2절이에요. 2절 읽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보장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황심이가 환난이 와도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화의 조약을 깨고 전쟁이 일어나도,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불타 죽어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아멘. 자, 15절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2절 같이 하고, 아멘. 기도는 2절 같이 하고, 생활은 15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신다. 자, 보세요. 의롭게,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그럼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남의 돈을 토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을 받는 삶 속에 우리가 여기 걸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를 막아서 그걸 듣지 않아야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을 받는다. 그럼 안 좋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장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한 것은 그 자체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 놓고 18
15절에 그 말 해놓고 16절로 넘어가면서 거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는 이럽니다. 그는 그러죠? 그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사는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조금 좋은 집 아니고 조금 못한 집에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조금 작은 집에 사는 거, 오래된 집에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작은 차 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생활비를 적게 쓰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15절 같이 못 사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전 교인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억지로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어디서 찾냐면 자꾸 사람의 눈에서 부끄러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거 하나만 가려도 그 눈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아멘. 우리의 심장 배부까지 들여다보시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다 같이 전부 소리내서 한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그는 바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 뭐 집 줘라 밥 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견고한 바위 예수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같이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성실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이 아니면 다 헛수고입니다. 10년을 열심히 벌어서 한 방에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남같이는 못 사는 것 같아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데까지 주님의 보장이 항상 있다는 걸 느끼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축복. 자, 보장이 필요한 때 보장해 주시는 사람 얘기했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축복은 뭐냐는 거예요. 뭘 그럼 보장해 주시냐? 16절에 써놨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첫 마디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야, 아무래도 나한테 고층 아파트 주실라는가 봐. 아멘.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야, 이번에 고층 아파트 나 당첨되게 생겼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는 높은 차원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영계 축복을 말하는, 우리의 영계가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해서 높이 향상하는 영계. 영계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계를 아니까 영계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은 영계 차원도 높아지고 말씀 차원도 높아지고 믿음의 차원도 높아지고, 아멘 하세요. 기도의 차원도 높아지고 마음 먹는 차원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차원도 높아지고 말하는 차원도 높아지고 생활하는 차원도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은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셨어도 아직 수준이 세상 사람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면서도 허겁지겁 물질에 미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 물질은 초월해야 돼. 물질은 초월해야 돼. 삶도 초월해야 돼. 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특히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 것을 조금씩은 다 내려놓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씩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내게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기력을 6일 동안 세상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간신히 일어나서 오시니까 여기 와서 기력이 다 쇠해서 졸리고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기력이 딸려갖고 무슨 말씀을 듣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번쩍 차려야 돼. 아멘.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꼭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힘들게 살아온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거하리니는 뭐예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높은 차원에서 내려오지 않게 그걸 보장해 준다. 그걸 보장해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며 세미나를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왜 오실까요?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제 세미나에 와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미나에 와서 2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고
틀렸다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이사야 33장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게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장애자가 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뭔가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은 또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양식은 공급, 그라는 말이 여기 꼭 나와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않아. 여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야? 2절같이 기도하는 사람, 15절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에게만 이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보장이 필요하면 그분의 보장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분의 보장은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주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해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온 그 밥, 그거 아니에요. 그 밥은 이방인들도 더 잘 먹어요. 예? 그리고 식당 가면 얼마나 잘 먹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 시대에 그 양식이, 말씀의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가라고 피곤하고 비틀거림친다는 거예요. 그때에 견고한 바위 예수가 양식이 공급되는 일을, 영의 양식, 말씀이 공급되는 일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아멘. 감추었던 만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는 그게 골수의 기름,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 사도 요한은 될 일의 말씀, 작은 책, 꿀같이 먹는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말이래.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수돗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비틀거림치는데, 이 물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났어도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있는 사람은 그 물 같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하늘로 이슬과 단비를 내리신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나온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장이 오늘 이 제단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에, 생활 속에 밤낮으로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이 양식 같은 말씀, 물 같은 성령의 은혜와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걸 보장받으라. 그걸 보장받아야 돼. 그걸 보장받아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세 때 못 먹으면 두 때 먹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려고 한 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영의 양식 말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생수 은혜입니다. 이 말씀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일을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와 구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교회는 이런 예수 믿어라, 저런 예수 믿어라, 병 고치는 예수 믿어라, 너를 인도하는 예수를 믿어라, 네 자녀 잘되게 하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제는 다가오는 이 환난 날에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을 받으려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장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앞이 막힌 것 같고, 뭐가 막 엉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견고한 바위의 보장이 필요한 때다.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사람. 견고한 바위가 보장해 주시는 축복. 결론은 예수님의 보장은 영원하다. 예수님의 보장은 영원하다. 확실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보장 속에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보장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 보장해 주시고, 특별히 환난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장이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영계 보장, 물질 보장, 그리고 사업장, 가정, 교회 전부를 보장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보장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이 저들의 사업장, 가정, 그리고 직장,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